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말씀 되게 하사 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그 삼직 중에 왕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그 사역의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더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첫째로 생각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또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했구나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왜 그리스도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은 아마 질문할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길바닥에서 복음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영접기도 딱 한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하면서 막 도망가 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쫓아갔죠. 이게 중국의 그 어떤 상황을 아니까 중국은 죄인이라면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윤리 도덕적으로 지은 그런 죄가 아니고 이 하나님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파괴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영적인 죄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영적인 유산이죠. 하나님 떠난 죄. 그 가운데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원죄,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원에서 뭐 몇 년 때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인간들이 범하는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종족이든지 누구나 다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 영적으로 신을 섬기고자 하는 부분이 다 타고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글도 없고 숫자도 모르는 그런 부족으로 가도 뭔가 신을 섬기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막혀 있는데 내면 속에는 뭔가 신을 섬기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죄는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범죄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이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자범죄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런 자범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나도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배경으로 자꾸 뭔가 저주 재앙이 임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있다. 이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왜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이 죄의 결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실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원죄, 그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죽음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결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생에게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이 영적인 어떤 그 소망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이 땅의 것에만 묶여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모든 목적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인 죽음도 같이 따라오죠. 죽음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영적 죽음,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확실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의 모든 육신의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사람의 대표자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 뜻하는 원죄라 그 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자에게 육신의 죽음이, 영적 죽음과 어우러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한영희 집사는 나는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지금 당장 가고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 위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오라 이러면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왔다고.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 죽음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산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신분 자체가 하나님 떠난 자의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 압이 마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모두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의학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그 비밀, 그 원리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특히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데 그 모습이 뭐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막 그런 부분들을 실제 마귀의 종로를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진노의 자녀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뭐 잘 되져 가는데 본질이 진노의 자녀면 어느 날 그 진노를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죄의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착한 일 하면 지옥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이 원죄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살면서 지옥 인생으로 살다가 배경으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이 다하는 그날은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그 지옥을 이 땅 자체를 하나님이 떠난 세상이니까 이 땅 자체를 지옥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지옥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처치 전쟁과 기근과 어제는요 내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오늘 새벽에 내가 얘기했지만 세계는 지금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제 보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선교하는 중남미 현장 중에 베네수엘라 나오더라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제자 두 명이 지금 와서 훈련받고 있거든요. 이제 군인 신분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갔을 때 이제 군 현장으로 막 이렇게 인도 오토바이 타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가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했던 그분도 한 분 오셨고 또 작년에 오셨던 또 목사님도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제2의 도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제 방송한 데 보니까요 참 비참해요. 아이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그 쓰레기를 튀기러 가더라고요. 이게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부모들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아이들 버리고 다 떠나가 돈 벌러 가고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아이를 버렸어. 애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끼 어떤 데는 못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몸팔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 어제 그 KBS에서 그 영상으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실제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마두로라는 대통령이요 뭐 하는가 하면 대부분 거기 중남미는 천주교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IT에서 이렇게 성행되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인형처럼 뭐 만들어가 거기에 막 바늘 꽂고 뭐 이렇게 꽂고 해서 뭐 악기 물리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부터 건너온 그런 풍습. 그걸요 진짜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권장하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지옥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죽어서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자체에도 이게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인생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오셨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과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진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은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내용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피를 바치는 거지.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이 범한 죄를 해결하는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죄가 뭐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다시 말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한 거하고 이게 매치가 딱 되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였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그것도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옛날 제사장은 당연히 죽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죽으면 세워지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딱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모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죄로 인해서 찾아온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받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위대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사단의 권세에서도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도 다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죄를 범함으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된 자,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다 살아났어요. 거기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영적 죽음이 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어졌어요. 관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는 모든 교제와 모든 나눔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시금 교제와 서로 나눔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5절에도 히브리서 7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비밀 우리가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결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무기력의 상태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죄도 결국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내 삶하고 상관없다. 그거는요, 영지주의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인간이 삶의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삶이 타락되어진다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는 괜찮답니다. 그거 막 범하면 안 돼요.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다시 죄의 종로도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된 이 상태를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거룩이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또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이거는 흑암이 진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의 모든 행태구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거룩된 이 신분을 계속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그 사역을 완성하신 비밀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간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의 역사만이, 참된 자유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